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는 가운데 소통이 참 중요하죠.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될 때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 32% 1위로 나온 것은 그것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 그리고 부서 간의 이기주의였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 내에 각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 간의 이기주의 현상, 이것이 소통을 막는 가장 큰 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서 간의 이기주의 현상을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사일로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 양돈장이라든지 아니면 양계장 같은 데 보면 사일로가 있습니다. 곡식이나 아니면 사료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도와놓은 그 창고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굴뚝 모양으로 높이 꽃갈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일로는 곡식과 사료들을 이제 갖다 놓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일로는 따로 서 있고 또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그것을 빗대어서 사일로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전자업계에 평정을 했던 소니가 사내 간의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의 역량을 더욱더 키워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1994년에 최초로 도입한 부서별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서 간에 서로 간에 독립을 하고 독립부서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것이 부서 간의 경쟁을 낳게 되었고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요, 서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인력을 낭비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보면 다 각각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동물들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들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요, 단절이 되면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악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면 문화센터에 가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은희 작가가 이 인생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급반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초급반 인생은 척생척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척에 살고 척에 죽는 인생이라는 거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런 척하며 사는 사람은 초급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인생이 있습니다. 땀생 땀사다. 여러분, 땀에 살고 땀에 죽는 거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이제 중급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급반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공생공사 하는 거다. 공생공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급반 인생은 공생공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인생, 고급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은요, 초급반 인생
또 중급반 인생을 넘어서 고급반 인생으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주님 제자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의 정의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사랑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임을 오늘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성공할 때나 좌절할 때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론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이 다비다다, 그리고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아람어로 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가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양, 마치 그 사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그 영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양은 초식 동물입니다.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부모가 지어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 다비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연약하게 태어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또한 그의 삶 자체가 가젤처럼 약한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어찌되었든 이 다비다는 연약한 과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제자 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부가 많다는 거죠. 왜 과부가 많습니까? 어부로서 남편들이 나가서 그 배를 타고 있으면 폭풍이 찾아오고 갑자기 파도가 치고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서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비다 역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사정 과부가 안다고요? 내가 아픔을 겪어보니 과부들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 자녀가 장애아를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이를 정말 그 장애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돌보시고 또 키워가면서,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또 많은 또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하시고 또 사회복지 뭐 이것까지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아예 사역을 장애아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으면 투병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암이 그 환자들에 대한 그 아픔을 알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알코올 중독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할 수 있는 것, 그 과부들과 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거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항상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할 때 그저 찾아가서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과 실에 빠져있는 그 여인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남편은요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계를 다 책임지는 것이 남편이었고요,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비다는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에게 등을 토닥여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 옆에 보듬어 주었던 여인, 이것이 다비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인가 물질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외롭다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외롭다. 왜냐하면 혼자 사역을 하시니까 외로운 것이죠. 지치기도 합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은 능률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무슨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그냥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잖아요. 과거 어려운 시절 여러분, 그 동네에서 부업을 하면서도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남편들 막 욕하면서 막 일을 하면 얼마나 그 일이 막 능률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깔깔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혼자 하면 참 외롭습니다. 근데 함께 마음을 맞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즐겁게 일할 수 있잖아요. 즐겁습니다. 수월합니다. 작년에 마스크 만들 때도요 그냥 서로 북적북적 모여서 하니까요 즐겁잖아요. 나와서 먹는 그 밥도 별로 뭐 반찬도 없지만 그냥 더 맛있고요, 밖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것이고요.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보면 한 1년, 2년 단기 선교로 떠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방해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요, 선교사님들 그냥 옆에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또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차를 타고 갈 때에 옆에 그 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언어도 그렇고 또 육체도 이렇게 연약하고 또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참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무학교에 있을 때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지로 가셔가지고 몇 년 동안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셨죠. 2015년에 그 클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입당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짓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 함께 계셨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옆에서 그냥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죠. 마음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냥 그 옆에 그냥 지켜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침묵의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치고 힘들 때 늘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힘이 나는 거죠. 여제자 다비다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다른 것 아니고 지쳐있는 주변에 있는 과부들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러기에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요, 함께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을까?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함께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비다가 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필요를 채워줬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그 속옷 또 겉옷,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 헤아려야지만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같이 있어도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보면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장난감 사달라기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보다도 부모가 주고 싶은 거를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뭐 학용품 갖다 주고 또 실용적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 캐릭터 인형 엘사 막 이런 거 갖고 싶은데, 막 크레파스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안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헤아릴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은 다 익은 감을 따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달려있는 감을 따지 말고 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기 힘들어서가 아니죠. 추운 겨울에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을 새들을 헤아리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도 세 개를 심지 않습니까? 어른들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 세 개를 심으면서 하나는 새들이 먹고, 하나는 벌레가, 땅 속에 있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자라면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씨앗을 세 개를 심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것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새들까지도, 벌레들까지도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을 보는 그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낡은 옷소매가 보이고요, 눈가에 주름이 보이고, 또한 피곤한 얼굴이 보입니다. 또 지쳐있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다비다는 함께하는 그 여인들, 과부들이 헤어진 구멍 뚫린 속옷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햇빛에 낡아서 누렇게 색이 바라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 겉옷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속옷도 사주고 겉옷도 사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없으니 새 옷은 사주지 못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느질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손을 모아 한 땀 한 땀 속옷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속옷과 겉옷이 그 다비다의 손길이 다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연약함, 이것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따뜻한 배려가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난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헤어진 그 속옷, 여러분, 다비다는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다비다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속옷과 그 겉옷이 건네어질 때 그 과부들,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지? 내가 보여준 적도 없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눈물을 지으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급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리고 YMCA 또 YWCA 거기 회장들이 나와서 개신교, 기독교를 또 대표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 교회가 지금 개신교가 좀 더 자제하고 또 사회 전체를 향하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와 함께 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죠. 지금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을 알고 힘들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듭니다. 사실 예배를 함께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참 힘이 들죠. 또 이것이 그 어떤 거 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면 예배만 고집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필요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에 이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암에 있는 그 양복점에서 그 양복점을 하고 있는 바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런던에서 온 천이 있었습니다. 그 천을 인수를 하고 받은 그 옷감이 너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그것을 불 앞에서 말리기 위해서 그 옷감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펼치는 그 옷감 사이에 흑사병을 유발하는 벼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점 주인이 바카스는 그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마을에 급속하게 흡사병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거죠. 이 감염원, 이 바이러스가 있지 않는 청정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난리를 핍니다. 또 짐을 싸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2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폼페스라고 그리고 스탠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공동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마을 전체를 격리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격리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돌담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해오는 그 음식과 또 생필품을 전달해 주면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들을 물에 넣고 식초를 풀어서 그 돈을 소독한 다음에 값을 지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14개월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그 이암 마을에 있는 사람들, 흑사병으로 참 비극을 피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자베스 헨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남편도 잃고 자녀 6명까지 잃었습니다. 정말 8일 만에 이 모든 또 가족을 잃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직접 가족을, 시신들을 묻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암 마을에 있는 봄페스 목사님 아내를 포함해서 그 주민들 350명 가운데 3분의 2인 90명이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발적인 그 격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흑사병에 걸리지 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그 안에서 내가 더불어 이 사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세상과 함께 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현재 안고 있는 우리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이 사회가 이것으로부터 빨리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이 사회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비다는 정말 과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가 했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그 과부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옆 지역에 있었던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눈을 뜨고 베드로가 보고 앉아 있었다, 일어나 앉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의 모든 삶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거나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가 또 이 사회도 함께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또 증거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배려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늘 또 신뢰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과 또 교회와 그 모든 산업과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